찬송가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밝아졌습니다. 새벽에 좀 더 꾸미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밝아졌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복되시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밝아진 모습을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제 얼굴이 좀 환해졌구나 이렇게 보여지실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정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믿음을 떠나서 결국 세상 가운데 살다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참 두려운 말씀을 하셔요. 연자맷돌은 우리가 옛날 집에서 쓰는 그런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아이 키보다 조금 큰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는 짐승이 돌린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경고하시면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고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다 하거든 너는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하셨어요.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너를 용서해 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해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래 내가 이해해 내가 널 용서해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럽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직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 말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그 앞에 말씀하신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나한테 죄를 짓고 나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어, 회개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나 우리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자,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양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앉아있다가 야, 수고했지, 내가 상차려 놨으니까 빨리 와서 먹어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종은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한 겁니다. 명령한 대로 했는데 주인이 내 명령을 지켜줘서 고마워, 감사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후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요. 오히려 이 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와서 먹으라 이것이 아니라 8절에 나온 대로 야, 내 먹을 걸 준비해야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음식 준비해라, 밥을 먹습니다, 네가 수종 들어야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야 종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보상심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죠 라는 보상심리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어, 너 착한 종이야, 즉시 말씀하시고 어떤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행하셨던 이적과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3년에 전부가 다 기록이 된 건 아닙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어떤 자기들이 정말 고백하고자 하는 그 신앙에 따라서 내용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믿음에 대해서 또 주인의 명에 순종해야 되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잘 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사람이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 보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누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는 어떤 기쁜 일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하라고 배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굳은 날 비가 내리고 눈이 쏟아지고 폭풍과 몰아치는 날에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구름이 있는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밝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어라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 저에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함을 잃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나 때문에 그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뒤돌아서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감사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